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세계의 모든 것이 다스려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 창조의 힘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경영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경영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요 인생의 원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며 나의 생각이 아니요 종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원리 막 이런 거 어려운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주까지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건 천지창조예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그 숨은 뜻, 영안으로라마야 볼 수 있는 숨겨져 있는 뜻은 천지창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그가 왜 오시는지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죽으셔야만 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이미 죄인이 돼버렸어요. 죽을 죄인이 된 거야.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무슨 죄?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와 그러니까 꼭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걸 믿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죄로 우리는 동시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다른 걸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은 거예요. 이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우리는 이미 죄를 졌어요. 그 죄.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는 이 연쇄법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도 있었어요. 이게 폐지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의 다른 죄는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갈려져 있으니까 사상적인 죄는 그 자녀들이 경찰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었어요. 이런 연쇄법이 세상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대만 해도 우리 부모의 사상이 검증되어져서 검증에 불합격되면 그러니까 일반 병이 아니라 장교도 어느 선까지는 못 올라가요. 그리고 국가공무원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내 부모가 잠시 6.25 때 그냥 공산당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법이 나에게까지 적용되어진 게 이 법이 폐지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도 좋은 기업에 갈 때 신원조회라는 걸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신원조회를 왜 해요? 그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 배경의 사상을 봐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밀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커트하는 거예요. 이 연쇄법이 보이지 않게 아직도 큰 유리벽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와는 상관없어. 그런데 그 법에 의하여 우리는 또 그 죄짐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도무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은 그걸 믿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의 사망,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건 믿음이에요. 제가 종종 얘기했죠. 내가 빚을 졌어. 내가 어디를 갔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이 조금 모자라서 내가 거기다가 외상을 해놓은 거예요. 돈을 못 내고 왔어. 그래서 내가 벽에다가 적어놨어. 김영주, 글로벌교회 김영주 50불 빚지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주한 집사가 갔던 지민 집사가 갔던 거기 가봤는데 세상에 우리 선교사님이 50불 빚졌다고 거기다가 이만하게 써놨어. 그래서 그냥 나와 상의 없이 본인들이 갚아줬어. 그 식당에다 50불 딱 갚아. 주인 내가 갚아줄 테니까 저거 지워주세요. 나는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안 갚았는데 나는 빚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아,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내 빚을 갚아줬구나. 그럼 나는 나와 그 집은 빚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안 갚았는데. 그럼 나는 이 식당을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왜? 빚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못 믿는 거야. 너 진짜 갚았니? 내 손으로 안 줬는데 그건 갚은 게 아니야. 내 손으로 안 준 건 갚은 게 아니야. 그럼 나는 빠각빠각 우기면서 그 식당을 안 가는 거야. 왜? 빚진 자처럼. 거기 주인하고 마주치면 난 저리 돌아가. 누가 잘못됐어? 나지. 믿어. 갚아줬다면 네 중직자가 갚아줬다면 내가 안 갚아도 나는 갚은 게 된 거야. 빚이 없는 자. 바로 이 원리. 예수님은 자기가 빚진 게 아니야. 내가 빚졌는데 내 대신 빚을 다 갚아줬어요. 나의 할 일은 그 빚을 내가 믿음으로 자유케 되어진 죄에서 사망에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봤지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 것. 내가 빚짐으로 나는 빚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 내가 묶여있는 것. 그 갈등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 그곳에 빛이 있으라. 첫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첫째 날에 이루어진 것.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가 되시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되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주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에 의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낳아준 것 같아요. 한번 찾아가 봐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가 낳았어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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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온 인류는 흑인이든 뱀긴이든 황인종이든 간에 그 끝에는 아담이 있어요. 그럼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존재의 근원을 찾아갔더니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경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경영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천지창조 첫째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하늘을,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궁창이란 말이 하늘이에요. 하늘로 물을 나누셨어요.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신 사건이에요. 이 나누인다, 나누었다, 분리되었다는 이 언어를 영어로부터 시작해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쭉 쫓아가면 이 언어가 어디냐? 성소의 휘장이 나누이니라, 찢어지니라. 그 언어가 같은 언어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듯이 나누인다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그분은 위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물을 딱 나눠버려요. 나누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셋째 날로 가요. 그분은 오셨고 죽으셨어요. 셋째 날, 오늘 묻히 드러나라 하시며 셋째 날에 이루어진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온 땅에 물이 있었어요. 물로 덮여 있었어요. 자, 여러분, 물이 덮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다 덮여놓고 그리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디로 생각해?
여러분 신생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 있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물이 다 쏟아져 나와요. 물이 다 분리돼요. 물이 아이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아이는 비로소 하나의 생명체로 이 땅에 싹 태어나요. 그래서 신생아의 그걸 작은 우주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하세요. 천하에 물이 다 덮여 있었어요. 무지.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자, 바다를 한 곳으로 모아놓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세요. 그 묻이 뭐예요? 땅이에요. 땅을 하나님이 드러냈어요. 땅이 원래 물에 담겨져 있었어요. 자,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대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땅을 주겠대요. 땅이 없는, 땅의 부재인 그들에게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땅은 소유되어졌어요. 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은 4년 만에 또 사라졌어요. 땅이 없어졌어요. 애국으로 가면서 그들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루면서 드디어 광야를 거치고 땅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구약 전체는 땅을 줬다 뺏었다예요.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를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는 거예요. 땅을 주었다가 땅이 없게 하세요. 자, 좀 더 어려운 말로 우리 교회 수준이 있으니까 수준 있게 땅의 부재, 땅의 소유, 이 일을 구약 전체 반복하세요. 여러분, 포로가 됐다, 속국이 됐다, 노예로 끌려갔다, 이 말은 땅의 관점으로 보면 땅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게 뭐냐면 땅이에요. 그 땅이 지켜지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산물을 내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땅을 놓쳐요. 이해가 됐나? 하나님은 땅을 뺏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면 땅을 줘요. 그러다가 그 땅에서 또 이들이 흥청만청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면 땅을 뺏어요. 포로가 되든 속국이 됐든. 그리고 회복하면 땅을 줘요. 그리고 또 놓치면 땅을 뺏어간다. 이게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체는 땅을 잃어버리고 400년이 되기도 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땅을 잃어버렸다 1000년 만에 찾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땅을 잃어버렸다가 1940년대에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땅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경영하세요. 보이는 땅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 가운데서 계속 인식시켜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묵상하면 알 거예요. 보이는 땅을 우리에게 줘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다. 선물로 준 땅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그 땅에서, 선물로 받은 땅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준 땅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내가 주께 돌아옵니다 하면 보이는 땅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홀하면 보이는 땅을 뺏어가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식시키세요. 자, 이제 이게 알아졌죠? 다시 넘어갑니다. 자, 물속에 감춰있던 땅이 드러나라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왜? 물로 다 뒤엎여 있었으니까. 근데 묻이 드러나라 하면서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어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 갑니다. 이 땅의 존재가 이제 알아졌죠. 육신적으로는 진짜 우리의 땅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 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불러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 40년 이들은 땅이 없었어요. 땅의 부재 시대죠. 땅이 없었죠. 그냥 남의 땅, 그냥 자연 속에 있는 땅을 계속 걸어가요. 내 땅이 없어요. 근데 내 땅이 없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땅이 우리에게 소산물을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땅이 없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들에게 부족함은 하나도 없었어요. 땅은 땅이 아니구나. 첫 번째는 땅이 돼. 또 하나는 언약이구나. 말씀이구나. 이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의 교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말씀인 거죠. 말씀이면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땅을 주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세요. 자,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땅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이들이 마주한 건 홍해예요. 물이 덮였어요. 결국 이들은 물 앞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하! 땅이 드러나는 순간 구원의 역사는 있었어요. 물속에 감추어졌던 땅 바닥이, 강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묻이 드러나라 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세상의 여러 염려,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덮여졌던 땅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면 구원의 역사는 시작돼요. 홍해 앞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땅이 드러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밟고 구원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아하 됩니까? 야, 이거구나. 요단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홍해는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어요. 홍해에서 우리는 죽는구나. 그리하여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모세를 향하여 돌멩이를 들었던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묻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가 내려놓아지고 내 안에 원망이, 내 안에 불평이 다 놔지고 애굽 군대하여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내게 참 구원의 역사는 묻이 드러나는 순간,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는 순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되는 순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 있던 원망과 불평과 모든 불신앙은 내려놓아지고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걸 요단강 앞에서 다시 실현했어요. 언제 요단강이 건넜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묻이 드러나게 하면서 강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묻이 드러나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의 역사가 물 가운데 잠겨졌던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시간표. 천지창조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여정이 있었어요. 그 구원의 여정이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복음의 시간표,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 스케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진짜 제대로 죽어야 돼요. 우리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누이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님이 찢었으면 우리도 우리 삶을 찢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자아 파쇄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난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아,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완전히 파쇄되어져야만 나에게는 진짜 둘째 날이 넘어가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둘째 날의 시간이 내게서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통반석이 깨져야 돼요.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거, 기타 모든 등등. 여러분들이 왜 불신앙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왜 원망이 생겨요? 왜 여러분에게 미움이 생겨요? 왜 생겨요? 원래 여러분은 이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근데 물속에 잠겨서 드러나지 않는 물속에 잠겨 있다 보니 이 세상의 여러 것에 의하여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지난날의 습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니까 여러분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기에 앞서 비슷한 상황이 오니까 예전처럼 불신앙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광야를 안 건너봤어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든 홍해가 그들 앞에 어쨌든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에요. 새로운 경험이면 우리는 굉장히 익사이딩 됩니다. 그래서 와 너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진 새 인생에 대한 걸 못 누리고 이전의 것을 끌고 와서 오늘의 새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옛날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봐요. 그러니 오늘이 우리에게 새 은혜가 안 돼요. 새 날이 되지 않고 과거의 눈으로 오늘을 보니까 에이씨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오늘의 문제가 옛날에 어떤 날의 문제와 같은 걸 보여줘요.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데 왜 과거 걸 가지고 와서 오늘의 홍해 바다를 보느냐. 그러니 홍해가 우리에게는 불평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와 우리 보고 가나안 땅 준다고 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할까 짠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철부지처럼 뛰어놀아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우리는 어른이 돼가지고 지난날의 경험이 나를 딱 붙잡고 있어. 홍해 앞에서는 죽는 거야. 한 번도 안 해놓고 지가 무슨 뭘 믿고 죽는데. 죽는다고 작정하니까 모세를 향하여 돈을 드는 거야. 돈이 아니라 돌을. 여러분 과거의 시각이 아니에요. 어제의 시각도 아니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각으로 오늘의 사건과 오늘의 상황을 보세요.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죠. 어떻게? 나를 진짜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리를 데리고 어디를 가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놓쳐지고 있으면 우리는 걱정하는데 아리는 걱정 하나도 안 해. 낯선 곳 가면 그냥 신나. 여행 왔으니까 신나. 우리는 돈 걱정, 기타 걱정, 시간 걱정 이렇게 했는데 얘는 시간 개념, 돈 개념 뭐 이런 거 일체 없어. 그냥 이 환경을 마음껏 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못하지? 왜 못해? 어른이라?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옆에 옆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문제 앞에서도 팔짝팔짝 뛰면서 예수님 기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옆 사람 쓰러지든 기아마에 넘어가든 상관없이 내가 계속 그러면 내 에너지가 이 사람을 이기면 이 사람도 아이고 내가 저거랑 이러면서 같이 또 뛰어야 돼. 왜? 내 에너지가 얘를 삼키니까. 근데 이 에너지가한테 우리가 삼키면 우리의 묻힌 물속에 계속 이러고 있어요. 묻이 드러나라.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진짜 그 묻이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부재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공급하세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선물이에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 자칫 경영을 잘못하면 저주가 돼요. 그런데 땅이 없어. 애굽이든 광야든. 근데 그 저주가 때로는 축복이 된다. 사실. 그곳에 서 있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축복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내게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도 해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아무리 금과 같은 땅이 살아도 옥토에 살아도 내가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가시밭으로 만들어요. 왜? 돌아오라고 만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근데 내가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 광야에 매일 만나와 메추리가 쏟아져. 말하게 쓴물은 단물이 되죠. 정말 물이 없어 목이 가란 나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땅이 아니구나. 그 땅 위에 누가 있느냐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로 여러분의 땅 위에 서겠습니까?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과 함께하고 어떤 곳이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주인들,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 그분의 능력을 공유하는 자, 바로 우리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이 복의 현장이 되게 하세요. 요셉의 형들은 좋은 곳에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좋은 곳일 수 없어요. 형들에 의해 팔려갔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졌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어졌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땅이 문제가 아님을 알아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누가 섰느냐가 중요해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와 룻기의 주인공이 나오미고 남편이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이에요. 이들이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떠난 이유가 그 땅에 흉년이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흉년이 왔기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내 인생에 어떤 인생의 흉년이 왔는데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인생의 흉년을 해결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땅을 간 거예요. 다른 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나안을 벗어나서 다른 땅으로 갔어요. 흉년 해결해 보려고. 그 땅에 가서 사는 동안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셋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소문이 들렸어요. 우리가 떠나온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땅을 떠남으로 축복을 찾아 땅을 떠났는데 그 땅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어요. 다시 땅으로 돌아와요. 그때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한테 나오미가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기억을 해줘서 좋아하니까 나오미가 얘기했어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쓴 여자야. 나는 저주받은 여자야. 아는 거예요. 멀리 돌아오면서 땅이 아니구나. 나이였구나.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느냐, 내 땅이 나에게 가시밭을 내주는 거냐. 땅의 부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땅의 부재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말씀이구나. 언약이구나. 아멘. 그래서 땅은 축복의 플랫폼이 되어지는 아멘. 이 한 주간에 정말 우리 모두에게 묻히 드러나는 아멘.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땅은 우리 인생이죠. 삶이죠. 이제 진짜 땅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왔다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삶이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의 진짜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청직이에요. 아멘. 관리하는 거. 아멘. 내게 주신 몇 년이라는 세월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세월 동안 내 인생을 나는 관리해주는 청직이에요. 이스라엘은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내 시간이 인생이 관리되어져요. 아멘. 그럼 관리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드러나는 거죠. 그분의 말씀. 이게 관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빗고 배고픔 밥 먹고 이런 육신적인 관리 외에 진짜 관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리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너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고 싶다. 이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태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슈트예요. 우리 한자에 하나하나의 뜻이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스펠링 하나하나의 뜻이 다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와 중국어와 몇 개 언어는 뜻이 하나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파자한다고 그러죠. 풀어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교회의 머리, 우리 인생들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서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너는 우리가 넘겨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넘겨받은 우리의 머리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요. 아멘. 이게 이제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게 아멘. 태초예요. 태초에란 단어는 성전의 머리이시, 우리의 머리이시요 모든 것의 머리이시고 으뜸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손에 이렇게 넘겨줘요. 그럼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넘겨줘요. 아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를 통하여 창조물, 완성된 창조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또 넘겨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번 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어요. 헬라어를 타고 올라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까 18절 한번 봐주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머리가 뭐래? 레슈티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태초에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가 근본이요 레슈티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처음 레슈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 머리 우두머리 레슈티. 한 문장 안에서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의 처음이다. 그가 우리의 머리다. 만물보다 그분이 먼저 태초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생겨났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리스도야 돼요.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그동안 너의 인생을 회방했던 모든 저주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몰아버리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면 드러나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세요. 오직 하세요. 이 묻히 언제 잠겼어요? 노아 홍수 때 또 이 묻히 물에 잠겨버렸어요. 왜 물이 잠겼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드러나라 하심에 드러난 그 묻이 노아 홍수 때 하늘 위의 물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은 이 묻을 다시 물속에 잠궈버렸어요. 왜? 사람이 육신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우리가 교제 필요 없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육신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물속에 잠궈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는 물에 잠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늘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렇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묻히 드러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언어야. 뭔 일이 있어. 주님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거면 끝나요. 주님과 우리와의 대화에서는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하면 다 끝나요. 그게 기도 중에 기도고 다 정말 여러분이 모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하면 끝나요. 홍해 앞에 데려다 놔도 주님 아멘 그러면 묻히 드러난다. 다른 말하면 묻히는 안 드러나.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할 때는 묻히 드러나. 그래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에 특히 하나님의 언어로 이 모든 게 되어지는 첩격 지름길 하나님 이 길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묻히 드러나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으로 와서 삶이 말씀에 의하여 경영되어지는 귀한 비밀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